가령 백성들이 압살롬의 모반을 추종한 것인지 쇠발을 따라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한 것인지 알 수 없다. 분명한 것은 그 죄가 이스라엘 전체에 해당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징계가 북쪽의 성 단에서부터 남쪽 브엘세바 전역에 걸쳐 행해졌기 때문이다. 예. 노년의 통치 시기에 일어난 것은 분명한데 하나님께서 진노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불같이 일어나서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난 겁니까?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죠? 이스라엘에 대해서. 예, 이스라엘에 대해서 진노가 불같이 일어나셔서 어떻게 하신 겁니까? 다윗에게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고. 예, 다윗을 자극하셔가지고 인구 조사를 하라고 이렇게 행하신 겁니다. 누구 때문에 7만 명이 죽은 것 같은데요? 누구 때문에 지금 온역이 발생해가지고 7만 명이 죽은 것 같아요. 그냥 보면 다윗 때문에 7만 명이 그냥 죽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네요. 네.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신 거는 여기서 우리는 다윗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이스라엘에 대해서 불같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다윗도 그 마음에 죄적인 요소가 있었던 건데 그것을 드러내심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그런 내용을 지금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도자였던 다윗도 그 개인이 죄가 있었고 우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범죄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는 분명히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우리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 그런데 이런 것일 수 있다. 압살롬이 모반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이. 같이 동조했어요. 다윗,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던 다윗을 계속 따랐던 것이 아니라 그런 경우일 수도 있고 21장에 보시면 쇠바라고 하는 인물이 또 그렇게 했어요. 행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또 그렇게 행했어요. 그러니까 다윗 시대에는 100%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무엇이 이루어진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지금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태평성대였느냐? 꼭 그런 것만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는데 이 전까지는 태평성대였다가 어떤 사건 이후로? 밧세바 사건 이후로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물리쳐야만 하는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북쪽의 성 단에서부터 남쪽 끝에 브엘세바까지 전역에 걸쳐서 행해져서 7만 명이나 죽은 겁니다. 말이 7만 명이지 엄청 죽은 겁니다. 네, 김영란 자매님 1번.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 진노하셔서 다윗을 사주하신 것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다윗을 사주하신 것인가? 네, 읽어주시죠.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재난입니까? 유혹입니까? 유혹입니다. 하나님은 달리 읽으시면 사람이 유혹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유혹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아무도 유혹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악에게 유혹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유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럼 죄는 14절 말씀에 오직 각 사람이 유혹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될 뿐이다. 할 수 없이 그렇게 됐다. 이건 없다는 겁니다. 자기 욕심에 끌려서 죄를 행한 것이지. 다윗 같은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욕심이지 누가 뭐 여자를 데려다가 무슨 유혹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가 그런 거지. 이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주하신 것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윗을 유혹해서 무슨 다윗의 마음을 움직이셔가지고 자극하셨다라는 읽어주시죠. 자극하셨다라는 단어의 뜻은 하나님께서 죄인들로 그들의 마음에 악한 의도나 바람들을 드러내시고 신체적으로 나타내도록 상황을 제공하시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미 다윗 안에 있는 죄된 마음을 인구조사를 하도록 하여 드러내신 것으로 보인다. 그것이 다윗을 감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고 자극하셨다라는 1절 말씀에 의미하는 바다. 예, 우리 생각에는 잘못하면 하나님이 그냥 멀쩡히 있는 다윗을 이렇게 마음을 막 조장하셔가지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못하면 근데 여기서 사용한 감동이라고 하는 말 이것은 자극했다라고 하는 표현인데 이미 마음에 뭐가 있는 겁니까? 예, 죄가 있는 겁니다. 악한 의도나 바램들이 있는데 그것이 실제로 드러내도록 상황을 제공하시는 것을 일컬어서 자극하셨다, 감동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약에서도 이런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누구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저기 애굽의 네. 바로의 네. 마음.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바로는 이스라엘을 보내려고 했는데 들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마치 강팍하게 하셔가지고 보내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잘못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마음의 이미 왜 이전에 바로가 이게 많은 그 재앙을 당했으면서도 불구하고 계속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그 거부한 것을 그냥 드러내신 겁니다. 그런 어떤 자기가 행하도록 그것이 강팍해 하셨다라고 하는 본 의미입니다. 그 사람은 회개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마음을 강하게 하셔가지고 뭐 못하겠다 이런 것은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정말 나쁜 신이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네, 그렇죠. 자유의지를 주셔서 너희가 선택하도록 하나님의 그 존엄, 자유라고 하는 존엄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번 주도 그랬고 지난주도 그랬고 이렇게 설교 말씀 드릴 때 이 자유라고 하는 인간의 존엄을 빼앗는 위협해서 못하게 한다든지 자기들 생각에는 이러하니 이렇게 해서 무엇을 못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자꾸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죄가 있고 다윗의 마음도 그러한 여지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감동시키사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의 죄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더 읽어주세요.
당시 인구 센서스는 그 자체가 악을 수가 없었다. 출애굽기 30장 12절 이하에서도 인구 조사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조사할 때 그 수에 든 사람은 그 생명의 속전을 내야만 한다. 계수할 때에 음력이 없게 하기 위해서였다. 출애굽기 30장 12절. 네. 조사 시에 속자는 인구 조사가 수의 자랑을 위한 의도에서 실행된 것이 아님을 그들도 분명히 했을 것이다. 인구 센서스는 단지 하나님의 나라 군대로의 백성들의 근업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네. 우리 민수기가 다 무슨 내용입니까? 사람 수를 세는 겁니다. 사람 수를 세는 것 자체가 문제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근데 왜 세느냐? 왜 세느냐? 왜 셌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군대로 백성의 결합을 의미한다라고서. 원래는 그건데, 예. 네. 자기의 힘을, 야, 우리 저기 얼마나 그 병력이 되는가 한번, 좀 많은 것 같은데 한번 몇 명이나 되나 한번 해봐. 저 광화문에 모인 사람들 수가 몇 명인가 좀, 이렇게 누가 더 센가 한번 서초동 한번 세봐. 이렇게 한 겁니다. 지금하고 똑같아. 근데 뭐 인간이 똑같아요. 네. 3,000년 전이나 네. 뭐 지금이나 그것이 이제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거지요. 아유, 은행 통장에 얼마가 있어? 아유, 얼마 있어? 아유, 마음이 그냥 어려운 겁니다. 써도 아주 남는구나. 우리 준동 친구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본인이 이야기한 겁니다. 성경 공부할 때. 한 5, 6년 전만 해도 한 2, 30억 있어서 2, 30억 있는데 이거 죽을 때까지 써도 뭐 누가 가져가겠어? 그런데 하나님이 싹 가져가셨다는 거예요. 가져가시려면 이게 의지가 되면 싹 가져가신다는 겁니다. 그 전에 나도 그랬는데. 그러셨어요. 그 그렇죠. 전에 교회 안 다닐 때 점집에 갔어요. 네. 근데 그때 장사도 잘 되고 점집에 장사도 잘 되고 회사도 잘 되고 정말 돈이 맨날 아침이면 이렇게 들어올 때 나는 네. 뭐 이렇게만 벌면 죽을 때까지 뭐 편히 이렇게 돈이 들어올 텐데 정말 걱정 없이 살겠다 그런 네. 마음에서 뿌듯한 마음 누가 가재니까 그냥 따라갔어요. 간 김에 봤더니 나보고 앞에 있는 사람을 친척들이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 뭐 대문을 걸어 뭐하고 그리고 부자로 계속 뭐 잘 되고 잘 산다는 얘기는 하나도 안 해요. 무슨 이상하다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뭐 어느 날 갑자기 나가려니까 뭐 그게 사람으로 인해서 네. 노동조합의 사람으로 그렇죠. 인해서 망하니까 그냥 싹 다 없어지더라고. 뭐 근데 정말 땅도 많고 우리 행교 주려고 저기에다가 옥수동에다가 딱지도 사가지고 그때도 거기다가 이제 결혼하면 여기다가 아파트 들어오면 네. 행교 줘야지 계획하고 우리는 인천으로 가야지 그리고 60평 아파트 사가지고 세도 안 주고 네. 그냥 벼놓고 그랬는데 그리고 대치동에 49평 살면서도 네. 근데 날라가려니까 한 달 그게 다 날라가요. 기사들이 일을 안 하고 월급 때는 또 줘야 되고 그러니까 하나 팔아서 그 달에 월급 주고 거기 있는 거 하나 팔아서 월급 주고 그러다 보니까는 정말 뭐 생각지도 않게 그냥 돈이 다 땅이고 뭐고 다 날라가더라고요. 네. 근데 난 끝까지 잘 살 줄 알았거든요. 우리 저 희영 친구도 네. 이 새로운 제 친구 있지 않습니까? 되게 큰 친구. 그 친구도 월에 그 월세 받는 것만 해도 2,500만 원인가 그래요. 그냥 월세 받는 것만.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 다니기 전에 그 내발산동 화곡중학교 있는데 자기 그 건물을 잠깐 들렸다 와야 된대요. 그래서 같이 갔었어요. 근데 건물이 아주 제법 좋고 이런데 선배하고 같이 해서 여기서 1,000만 원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월세가. 그래서 제가 이 친구는 이제 걱정 없이 살아도 되겠구나. 근데 지금 정말 이 재난급에 이르러서 그래서 제가 친구한테 이렇게 안 하면 친구 하나님한테 안 와. 월 2,500만 원
1,000만 원씩만 들어도 하나님을 다 한다고 그래. 그러니까 내가 요새는 진짜 그 우리 회사의 노동조합장 했던 구수영이한테 고맙다는 생각을 해요. 오히려.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우리 애들, 제 아빠, 나 하나님한테 절대 안 돌아오죠. 그렇죠. 세상이 좋은데 그렇죠. 지금 기도하면서 오늘 아침에도 카나다에 있는 우리 신우하고 전화하면서 이제 하면서 얼마나 진짜 돈 있을 때 오빠나 나나 우리 애들이나 얼마나 세상 속에서 가진 죄를 다 졌냐. 네. 근데 하나님이 애들 공부 다 시킬 때까지 기다리시고 해가지고 지금도 그 벌을 안 주시고 애들한테 그렇게 축복해 주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편안히 살 수 있게끔 우리 애들 다 회사에서 인정받고 다 그 말이 왜 나오냐면 행교 작년에 애들 다 나가서 어렵대더니 어떻게 됐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네. 행교 애들 다 채워져가지고 요새는 힘들다 소리도 나고 엄청 열심히 하고 바빠도 새벽 예배도 일주일에 한 번은 나가겠다고 작정하고 나오고 수요일날 저녁 예배, 주일날 저녁 예배 꼬박꼬박 빠지지 않고 며느리까지 같이 해서 잘 나온다고. 그래서 애들 다 채워져서 지금 괜찮다고 굉장히 행복해 한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지금 생각하면 정말 말할 수 없는 가진 죄는 만신집에 새 옛날에 삶았을 때 그리고 정말 또 우리 애들도 또 역시 그랬고 다 그랬는데 그 회사 망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한테 그렇죠. 올 수가 있냐고요. 네. 난 오히려 그렇게 된 게 난 지금 감사하다고 생각해. 근데 우리 행기도 그 얘기해요. 엄마 우리가 그렇지 않았으면 지금 하나님 믿겠어? 그렇죠. 오히려 감사하지. 그래서 그래 그렇게 나도 생각한다. 감사하다 오히려. 네. 그게 뭐 준동 친구도 뭐 강의로 100억을 벌었었는데 그냥 그랬었고 희영 친구도 그랬고 뭐 거부 친구도 연간 매출액이 400억이었으니 얼마나 큰 돈이에요. 그래서 뭐 일주일에 2번씩 골프 치러 나가고 골프 친구들을 다 모아서 21명을 해서 이렇게 하고 그랬었는데 하나님 부르시려고 그러니까 여간에 일단 가지고 있는 걸 다 내놓으라고 하신 거죠. 내놓으라고. 여간에 하나님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 반드시 또 그분의 당신의 능력으로 또 친구들을 회복시키실 거라고 확신하고 또 21년 동안 그래 왔으니까 우리 교회만 해도 그런 은혜가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자매님도 상황이 좀 쉽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또 반드시 일으키실 것이고 하은이도 하나님이 분명히 행복한 길로 이끄실 거예요. 그거는 뭐 그럴 거다 이게 아니고 우리의 확신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참 다 고백이 같기 때문에 감사한 일입니다. 2번 어머니. 이번 그러나 다윗의 인구조사는 하나님 나라 군대로의 백성들의 결함이 아니었음을 분명히 해주는 단서들은 무엇인가? 예, 결합인데 결함으로 된다는 거죠. 네. 아까 말한 거 여기 다 녹음돼요? 네, 여기 녹음돼요. 너무 보내지 마세요. 아유, 나그 깜빡 잊어버리고 있네요. 이것이 지워요. 굉장히 그 격려가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만신집에도 가셨던 분이 예수님을 믿으시고 권사님이 되셔서 이렇게 이게 어릴 적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또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고. 맞아요. 그렇죠? 초등학교 때 주일학교 다니지 않았으면은 올 그렇죠. 생각도 못 했죠. 네, 근데 네. 그게 다녔던 게 정말 안 올 수가 없이 생각이 들고 그렇죠, 하나님이. 이렇게 오게끔 된 거예요. 예. 이렇게. 백성들의 결합이 아니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는가? 3절에 보시면 3절 요압이 왕께 고하되 이 백성은 얼마든지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예, 그래서 요압이 제대로 말을 했어요. 요압은 다윗이 무엇을 의도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까? 다윗이 인구수를 아니요. 이 답이 요압이 무엇이라고 조언을 했습니까? 나로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100배나 더하게 하기를 원하는 마음이다. 나 요압으로서는 당신 다윗 왕의 마음과 같이 정말 더 번영하고 이렇게 됐으면 하는 것이 내 마음이지만 내 주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십니까? 달리 말하면 인구 수로 어떤 힘을 믿고 자랑하려고 합니까? 그래서 장수들이 어떻게 했어요? 반대했어요. 그죠? 반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군대로의 백성들의 결합이 아니었어요. 그것을 목적하는 것이 아니었죠. 네. 요압을 비롯한 장수들이 반대했다는 점, 이것이 그랍니다. 두 번째, 10절. 다윗이 인구수를 조사한 후에 그 마음에 자책하고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예, 그래서 다윗이 후에 양심에 뭘 받았습니까? 가책을 받았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았습니다. 그 의도가 죄였다는 겁니다. 죄란 자신을 신뢰하는 것이며 보이는 것을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자 하는 것이다. 자국의 군대의 수와 무장을 자랑하는 식으로 싸우려는 세상과 달리 하나님의 백성은 달리 싸우기 때문이다. 과거 다윗은 골리앗을 향하여 나갈 때 이렇게 출사표를 던졌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네, 이렇게 그때는 무기도 자랑하지 않고 사울이 주었던 갑옷도 이렇게 하고 칼도 안 가지고 그렇게 나갔는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했는데 다윗이 어느새 수가 많아지니까 이렇게 오만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상 가만히 보면 우리가 부유하게 되고 높은 자리에 이렇게 되고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떠받치는 자리에 있는 것은 심히 조심스러운 일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울 왕도 처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왕으로 택하려고 하니까 숨었죠. 네, 그 뒤에 숨었죠. 네, 뒤주 뒤에 숨었다고 뒤죠. 그 겸비함이 있었었는데 사울이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참 저도 성도들이 개척했는데 뭐 몇백 명, 몇천 명 이렇게 되지 않은 것 자체에 대해서도 돌이켜 보면 그냥 감사할 뿐입니다. 한편으로는 물론 뭐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된 분들이 전도가 돼서 그렇게 많아졌다. 그것은 얼마든지 기쁘고 감사한 일이겠습니다. 그런데 이동해 와가지고 저희 교회가 만약에 그렇게 커졌다. 그 대형 교회가 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조심스러운 일일 수밖에 없다. 왜? 제가 그런 이제 자리에 있는 목사님들을 접하게 되면 겸비한 사람을 만난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계시긴 계세요. 그런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세가 달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네. 다음에 이유 어머니 하나 더 읽어주시죠. 이후 다윗은 장수들이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뜻을 강행한다. 죄는 깨우치고자 하는 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로 그것을 행하게 하는 속성이 있음을 알게 하는 대목이다. 하나님께서는 9개월 20일이 걸리는 인구 센서스 기간 동안 다윗을 기다리신다. 기다리셨잖아요. 사실은 80만의 용사들이 이스라엘의 50만 명이 유다에 있음을 다윗과 이스라엘은 만족했을 것이다. 북쪽에 80만 명, 남쪽에 50만, 130만 명이니 지금 우리나라가 60만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그 작은 나라에 130만 명의 용사 될 사람이, 전쟁에 나갈 사람이 있었으니 얼마나 뿌듯했겠습니까? 네. 인구 조사가 마친 후에야 비로소 다윗은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된다. 네. 어떻게 깨달았을까요? 130. 네, 어떻게 깨닫게 되었다는 건 모르는데 그래도 하나님 안에 있고자 했던 다윗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100% 무슨 악하게 된 게 아니고 이것이 다윗 스스로 생각할 때 그렇게 죄라고 여기지 않았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냥 인구조사 해라 뭐 이렇게, 그리고 그게 무슨 비윤리적인 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도 있는 것으로 이게 말할 수도 있었다가 아 이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준 것입니다. 예, 원사님. 하나님께서 7년의 기근은 3개월간의 원수로부터의 도피, 3일의 온역 중 택일할 것을 밝히셨을 때 다윗이 3일의 온역을 택한 이유는 무엇이요? 예, 세 가지 하나님께서 옵션을 주셨죠. 7년 동안 기근할 거냐, 3개월간 도망할 거냐, 3일 동안 온역을 당할 거냐, 이렇게 택일해라 그랬는데 3일의 온역을 택했습니다. 왜? 다윗이 가드에 이르되 내가 곤경에 있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길 원하노라. 네, 그래서 온역을 택한 겁니다. 이 여호와의 손에 빠진다는 그 뜻이 네, 그대로 됐어요. 하나님의 손 안으로 손 안에 이제 당하게 되는 거죠. 네. 여호와의 손이 행하시는 대로 당하게 되는,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옵션에서 여호와의 손이 행하시는 것이 물론 셋 다이지만 크게 보면 그렇지만 직접적으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것이 세 번째지요. 온역이지요. 기근 물론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거지만 어떤 자연재해로 이렇게 볼 수 있고, 원수는 원수의 재해지요. 근데 온역은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벌하시는 어떤 것으로 이해하는 것인데, 왜 이것을 택했다고요? 3일의 온역을 택한 이유는 하나님이 직접 다스림을 원했기 네, 하나님께서 직접 해주시기를 원하셨어요. 왜? 1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긍휼이 크시니. 그렇죠. 하나님께서 긍휼이 크시니, 이 무슨 뜻이에요? 맨매를 맞더라도 자비가 있으시다. 하나님한테 맡겠다. 왜? 맨매하시다가도 회복시켜주시니까. 네, 우리 저 자녀들 맨매할 때 너 100대 해가지고 100대 처음부터 끝까지 때리는 엄마가 어디 있어요? 한 대 때리고 나면 왜? 다음부터 잘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긍휼이 크시니
하나님은 온역을 베푸시다가도 이 자기 백성들이 고난 당하는 것을 보시면 아유 긍휼을 베푸실 것이다.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을 생각한 겁니다. 참. 네, 하나님이 그래도 하나님은 봐주실 거다. 네, 이 원수들은 그래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온역을 택한 겁니다. 다윗 참 죄 가운데서도 그렇게 네,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에 그래도 기대는 다윗은 이것이 참 뭐라 그럴까 골리앗을 향해서 나갈 때만큼이나 마음에 감동을 주는 이유가 우리랑 똑같다는 거죠. 똑같은데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기대해서 산 것입니다. 네, 다음에 이후 정해진 시간 동안 7만 명이 사망한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의지했던 수의 7만을 잃어버린다. 수가 줄은 거지요. 네. 네, 수를 의지했는데. 네.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을 때 그것을 제하시기도 하심으로 깨닫게 하신다. 네. 그럼에도 7만은 하나님의 자비에 결과했다. 과연 다윗이 기대했던 바와 같이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손을 펼치자 하나님께서는 이를 가엾게 여기시고 천사로 손을 쉬게 하라 명하시니. 네, 16절 다시 한번 읽어주시면 이후 천사가 알이 나오나 타작마당 곁에 서는 곳으로 사명을 끊는다. 네, 16절 한번 읽어주시죠.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손을 들어 멸하더니 이제 막 이게 온역으로 막 가면서 이제 예루살렘을 공격하려고 이렇게 딱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때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리나오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 예, 그렇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신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기대가 맞았지요. 하다가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보호된 겁니다. 예, 이후에 백성들을 치는 천사를 보았던 다윗은 죄를 지은 자는 자신인데 백성들이 자신의 죄로 인해 고통당하는 것을 견딜 수 없었다. 그는 자신과 자신이 가게를 치실 것을 여호와께 아뢰다. 다윗으로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전체의 죄와 관계된 것임을 인식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그는 단지 가능한 자신의 죄에 대한 인식 가운데 회개할 뿐이었다. 실상 이러한 다윗의 태도야말로 우리 각각에 요청되는 바이다. 네, 다윗은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자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당하는 것으로 인식한 겁니다.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아닌데. 네.